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102장 102장 아니에요. 103장입니다. 10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앞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계롱과 죄만 있는 곳 내 오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영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후연만 다시 해봅시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저희를 앞서서 꼭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인도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성경을 보지 말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성경 보지 말고 이것도 보지 말고 외웁니다. 자, 시작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라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그 다음 같이 14절 봅시다. 오늘은 14절하고 그 또 어디고 3장 14절 15절 중심으로 말씀 증가하려고 합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다음에 14절 3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3장 16절을 뭐 다 외울 줄 알고 하네. 3장 16절을 뜻을 알라고 하면은 14절 15절을 알아야 3장 16절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말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 우리가 땅에 왜 삽니까? 땅에 사는 거는 하나님 보내갖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겁니다. 예. 우리 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잠시라고 성경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찬송도 있고 또 성경에 잠시란 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세상에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양육받는다는 양육으로 인해서 잠시 또 광야 세상에 보냈다고 우리가 잘 많이 읽지만 특별히 어디 있는가 하면은 두 군데 특별히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 그죠?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연습을 받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라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광야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게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뭐 할 곳이라 했죠? 우리 자기가 거할 곳, 그러면서 양육받는 곳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날짜도 1260이라고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잊지 말고 살자고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까지 살면 안 됩니다. 자, 저도 젊을 때는 뭐 배워도 뭐 건강 있고 뭐 그럴 때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계속. 근데 우리 윤자 집사님 크게 아프고 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꿔지지. 물론 그때도 산을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건강이라는 데 한계를 딱 느껴보면 야 이게 가긴 가는 더 실감을 느껴지고 살잖아. 사람이 육신이 병은 안 들어도 힘이 쇠해지는 걸 느끼는 것도 하고 아니면 병에 탁 들어서 아프다든지 그런 걸 겪어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옛날같이 항상 장례를 지나면 옆에 다 알고, 그지? 죽음이 한 동네 안에, 우리 여기 죽어도 모르잖아. 요즘 세대는, 그지? 그지? 장례 치는 데가 다른 데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항상 죽음을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사람은 영원히 살 곳, 저는 어려서 느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인생이 참 사는 게 불쌍하구나. 그런 느낌 가졌어. 근데 그 후에 믿음이 더 깨달아지고 나니 불쌍한 예수 밖의 사람은 다 불쌍한 거고 예수 안의 사람은 세상에 너무 귀한 시간의 세상이다. 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것. 근데 왜 그런 주님이 오시냐? 세상에 너무 절망과 가난과 이런 속에 비참한 세상인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 가난, 비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망도 없이. 근데 그 중에 기뻐하심을 입고 구원 얻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야. 소수. 그렇죠? 이 소수란 말은 건설권면의 소수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뛰어넘어서 오늘 증가하는 게 몇 절이라고 했지?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외워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물던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든 노뱀, 그게 바로 누구를 상징한 것이죠? 예수님, 노뱀. 자, 노뱀을 이상하지. 이걸 해석하려면 또 다른 게 그래도 해야지. 왜 노뱀을, 근데 왜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냐?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 불뱀.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든 게 노수로 만든 뱀이거든요. 예? 자, 얼마 전까지 나를 물어 죽였는데 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였는지 옥녀씨 맞춰봐. 성경에 뭐라고 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이려고 했어? 옥녀 그 성경을 그렇게 알아서 읽어야 돼. 자, 그러면 김영임 씨 맞춰봐. 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어요? 예? 원망해서 그렇지. 감사할 줄 모르고. 광야 생활에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 원망이지. 그동안 했던 데에 감사가 없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감사를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뭐 감사를 찾는 걸 좀 먼저 하고 내 지금 마음에 안 맞는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야 보면 교회를 가도 또 세상을 봐도 특히 목사님들 봐도 그래. 목사님들 봐도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감사한 걸 못 찾아서 이렇게 시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건 없고 뭐가 안 맞다고 비판한다고 하면 원망 불평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 같은 목사인데도. 우리의 집사님들은 감사부터 찾으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원망 불평부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 보통 정도 조금 이름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는 거야. 자기 남편에 비판하더라고. 뭐 비판하냐면 아주 예리하게 딱딱해서 정말로 깨끗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감사는 없고 예리하게 딱딱해서 뭘 하는데 그게 비판이 옳은 걸 찾아가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거야. 감사가 없는 비판이라 이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맞다 모르고 막 비판하면 사람들 깨끗한 줄 알고 자기 비판은 싫은데 남의 비판은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옥녀신 자기 비판은 싫지요. 남의 비판하는 거 맞아. 그 죽일 놈이야. 맞아. 이러는 거 아니야? 선동장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 자, 자기 비판은 싫잖아요. 인간이 그 나쁜 본성은 그렇잖아요. 남이 비판하면 좋다고 막 같이 선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럴 줄 알아. 선동까지는 안 돼. 자기 비판은 좀 싫긴 싫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싫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 자기 비판은 전혀 싫고 남이 비판은 좋다고 막 춤추는 사람들, 선동 잘 받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그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모님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글을 보고 내가 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잘 배우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그걸 배워야 첫 번째인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과 악과 선, 감사와 원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그죠? 잘 쪼개갖고 원망할 거, 비판할 것만 쫙 놔두면 그거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거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 감사가 없이 비판 잘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뭐 하는 사람이겠죠?
깨끗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기준을 그려봅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도 베푼 은혜에 대한 뭐죠? 감사가 있는 것만큼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없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어떤 사람이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살면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1장 그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건 누구예요? 누가 육신이 말씀은 제2성자 하나님을 신성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명사. 자, 우리말에는 그냥 보통명사, 대명사가 있는데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되니까. 내가 인자일산이 영어에는 대명사, 보통명사가 있지. 똑같은 글인데도 대문자로 쓰면 뭐가 돼요? 대명사고 소문자로 쓰면 뭐가 돼요? 보통명사가 되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여기 이 말씀은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로드 이거는 누구를 대문자로 쓴 대명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나라 말에 어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로고스는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라는 게 대명사 제1성자 예수님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누구죠? 이분이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가 어떤 예수 이름이 뭐지? 뭐라고 했죠? 그 예수라 하라 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사람으로 와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예수라 하라 이랬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디 있어요? 한번 어디 있죠?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갑자기 내가 찾아보려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제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또 23절에 가니까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또 말했죠. 그죠? 이는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뜻이고 예수는 예수님이 흘린 십자 대속의 피공로를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이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예수라고 하면 되겠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임마누엘을 볼 때 그 영광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은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이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갖고 영광은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를 할 때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돌릴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받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참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영광에 찬송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이 그거 참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하지만 사람이 은혜를 더 모르더라고. 그렇죠? 맞지? 강아지 애완견은 먹이도 주고 예뻐하면 반응을 하는데 사람은 꼭 배반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배반 안 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잖아요. 우리 정치세계 보면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죠? 정치세계 보면 드러나죠. 우리 누구도 그렇게 배반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살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가 독생자라는 뜻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 뜻이야, 독생. 그때 이 성자를 가르쳐 말이야. 성부, 성자, 성령.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근데 이분을 우리가 지금 3장 14절에 뭐라, 우리가 모세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다도 들려야 한다. 이게 바로 아까 14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그래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누구지요? 예수지요.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을 우리가 지금 쳐다본다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뱀을 들었다. 이제 이것도 좀 합시다. 자, 우리가 원망하다가 볼뱀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노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죽였던 볼뱀과 달라서 오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너희가 원망했던 그 뱀이 아니라 이 뱀은 너를 구원하는 너희 죄를 노뱀 죄를 너가 죄를 지으면 노뱀 물려 죽었는데 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노뱀을 드는 거는 자 뭐죠? 자 그 뱀이 불뱀인데 그죠? 자기를 물어 지금 좀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은 이분을 믿을 때, 근데 죄값은 꼭 치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를 할 때, 한번 보세요. 회개를 할 때, 인자 회개야 이런 회개가 돼요? 뭔가 그 죄값 때문에 고통을 좀 겪어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지. 그 값을 어느 정도 고통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나 안에 회개의 그 심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은, 죄를 지었는데 그 일이 더 잘 되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만약 우리 어떤 정치적으로 뭘 볼 때 죄를 이래저래 꼼수를 부리면 죄를 지었는데 그 꾀가 자꾸 통해. 그 사람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에 그게 꽉 깨져야 회개가 있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를 하는 데는 우리 값을 치러야 되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 그 값을 다 치르면 우리 죽으니까 우리는 좀 살짝 우리가 감당할 수만큼 하나님이 그 잘못했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 값만큼 때리고 혼냅니까? 그보다 약하게 하는 겁니까? 아주 약하게 하는 거죠. 그 값을 다 치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다 치르면 우리 영원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이래 했잖아요. 예수라라는 거는. 그 값을 우리에게 오는 거는 그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깨우쳐 죄에서 회개 건져 구술하려고 살짝 자기가 느낄 만한 고통에서 주님을 찾을 만큼 일을 한단 말이야. 죽일 정도로 안 하고, 그죠? 깨달을 정도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영미 지사님한테 징계가 오는 것도 김영미 간 만큼 하겠습니까? 깨달을 만큼 하겠습니까? 예? 한 번 해서 안다면 또 두 번 또 하겠지, 그죠? 그래, 우리에게 오는 건 그렇습니다. 어리면 어리만큼 조금 오고, 좀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오게 되겠지. 저 노뱀은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불뱀에 밀려 죽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고
예수님이 치렀는데 그 값을 치른 예수님을 믿고 내 과거 사람은 죽고 이제 그분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또 믿고 그와 함께 또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분의 값을, 제 값을 치는 걸 자기가 믿을 때, 그러니까 내 징계오는 거 믿었다는, 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기서 나를 구출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구나.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치른 주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믿게 되는 거야. 죄값을, 그 아픔을 느끼고, 거기서 나를 또 구원할 주님까지, 또 구원의 주님까지 믿으니까 구원 얻게 되는 거야. 영생을. 알겠죠? 자, 주님을 먼저 자기 죄에 행통한 사람은 회개 못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 아픔의 그 채찍을, 징계 채찍이라고 하지 마세요. 징계의 그 고통을 당해봐야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값을 다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분을 믿고 또 소망을 가질, 징계를 받았는데도 주님이 징계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또 그분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또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원망만 하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인자였어요. 목사님 뭐 징계도 안 하지. 나는 잔소리 나쁘게 교훈이라 해야 되나, 책망이라 해야 되나, 잔소리라 해야 되나. 집사님, 내가 들을 때 잔소리야, 교훈이요, 책망, 어떻게 들어요? 세 가지 중에 한번 말해봐요. 어느 식으로 들어요? 교훈, 책망, 잔소리. 대답을 못하네. 알겠어. 신화유산에 어떻게, 목사님 말하면 교훈으로 듣냐, 책망으로 듣냐, 잔소리로 듣냐, 다 나를 키워주는 교훈으로 들을 때도 있을 거고, 무슨 또 책망으로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아주 밉진 않은데, 참, 그만하면 좋겠다. 잔소리 들을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듣기 싫다, 뭐, 원망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면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 그죠? 그래,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게, 그냥 말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 달린 뱀은 우리 죗값을 대신한다는 거는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죗값을 대신한 걸 끝나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또 주님이 내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징계지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도 부인하게 되고 세상도 부인하게 되고 이제 죄를 인정하고, 그죠? 죄값으로 받는다고 인정을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내 징계 정도로 깨닫게 한 거지. 죄값 자체는 예수님이 치렀다는 걸 믿어야 돼. 이를 치렀을 때 내가 받는 고통받아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받은 죄값을 친히 진 고통은 더 크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거를 받아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했더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된 겁니다.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세상에 죄도 짓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자, 이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는, 중생된 사람이 짓는 죄는 지옥 갈 죄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깨달아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1장 6절, 우리 이번에 그 누구고 세 명이 누구지? 누가 했지? 은유하고 예원이하고 준혁이 잘 외웠어. 너무 잘 외웠어. 그 우리 김상우서 재수 씨는, 야, 진짜로 그게 제일 은혜가 된대. 한 장을 어떻게 다 외워서? 그래. 근데 저도 은혜 같아요. 그 외우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용요열에도 좀 외울 생각,
외우라도 어떻게 외워요? 아마 외우라면 못한다고 미리 거부까지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릴 때 할 때 불가능이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전하면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넘어져야지. 미리부터 못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이래 하더라도 하나님 하라면 죽는 날까지 평생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아예 나는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옥녀씨 알겠지? 뭐든지 자기대로 보고 안 된다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못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어떤 사람 하루 만에 하는 것도 나는 평생 해야 된다. 평생 하는 거야. 왜 평생 하는 데서 만약에 그 구절을 다 외웠는데도 나는 다 못 외웠어. 못 외우면 그거라도 외우면 그 구원이 되는 거야. 자기 깨달음이. 근데 외웠다고 그 구원이 됩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는 다 나이 그러니까 다 외우기 힘들겠지만은 외우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그 남아있는 그것이 자기 구원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외워야 됩니까? 예? 옥녀 외워보세요. 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야. 자,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나는 안 돼 하는 사람 벌써 누구와 같는가 하면 3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외워보겠어요? 아니,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이래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벌써 하면 대답이 맑게 이래 되는데 목사님이 억압을 한 것 같이 막 눌러갖고 해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러면 그 대답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인자에서 외워보겠어요? 할 수 없이 난 목사님 말에 눌려서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다 외울 수도 있을 거고, 또 1년, 금년 만에 외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알 수가 없지, 그지? 사람에 따라 달라, 그지?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는 평생 하는 것도 있고, 그죠? 하다가 나머지 못하는 건 하늘나라 가서 또 하나님 하실 거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는 저는 안 합니다. 못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벌써. 못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거리가 벌써 모든 걸 내가 한다는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 뜻이 무조건 예해야지. 그럼 하나님 뜻이면 그 세상 안에서 다 되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남는 건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돼요.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살아갈 때 목사님이 뭐 하나님 뜻이라고 찾았으면 그래도 나는 안 돼.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지요? 없지요? 예. 저는 이 똑같은 교인들을 키워봐도 벌써 이 사람의 그 신앙을 지도해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 하는 사람은 벌써 신앙이 잘 자랄 희망이 있고 처음부터 그렇지만 나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자꾸 하는 사람은 이게 참 신앙이 제대로 안 자란 사람이겠구나. 벌써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상하죠? 그거 보면 벌써 벌써 처음 딱 한 번 만나서 모르지만 잠깐만 지나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조건이 많네. 이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잘 제대로 안 자라겠다. 어떤 사람 처음 믿어도 안 되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드시면 그런 사람 벌써 하나님 잘하도록 해놨어. 그거 보면 딱 표가 나. 옥녀씨는 어떤 사람 되고 싶어? 그렇지만 그 사람 되고 싶어.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어. 그럼 요번에 그 요한복음 에베소 1장 외울 거예요? 나는 못해요.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어요? 자꾸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자기 보고 누가 돈 없다, 머리 나쁘다 하면 화가 엄청 날 건데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누가 나와서 이용년 머리 나쁘다 이래 하면 기분 좋겠지? 어? 어? 그럼 자기가 그러는 거 괜찮아? 자기가 머리 나쁘다는 괜찮냐고? 응? 진짜 그 바보 같지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사람들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셔서 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구원도리야. 우리 김비경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구역 식구들 몇 분이 야 목사님은 삼분계니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서북계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날 건데. 그랬대. 그래서 야 목사님 그래 설교를 우리는 그래 들을 수 있으니까 몇 분이 좋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여기 새벽기도 난 집사님들이 저한테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대신 얻어맞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에 있으면 대신 얻어맞는 거야? 예? 김영민 사님 대신 얻어맞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죠? 응? 응, 응.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그렇게 생각하자고. 다른 교회 가서 이래 하면 내 쫓겨날 수도 있어. 음, 음, 음. 그럼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백목사님 설교하듯이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교인들 눈치 보고 설교하면 이래 못해요, 제가. 알겠지? 그럼 이거 보면 설교도 아니고 무슨 나쁘게 보면 잔소리도 같잖아. 무슨, 그제, 이제 그러니까. 그 꼭 뭐 같은 부모가 자식이 얘기하듯이 하는 거나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잘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제가 왜, 저희, 노뱀,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해석하려고 지금 자꾸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 내가 이렇게 길게 해석 안 하면 무슨 의미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1장 14절하고 3장 14절, 15절 연결해서 많이 이제 그만할 테니까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거하고 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이제 또 들려 하리니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래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주님과 같이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는 꼭 믿음의 전투를 해야 돼요. 자, 믿음의 전투의 대표적인 건 저는 저기 구약에는 시편 1편 1, 2, 3절을 저는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악, 죄, 오만. 그죠? 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믿음의 전투 여러들마다 많이 있는데 한 사람 믿음의 전투에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꼽는 거 한번 한 사람 한 개씩 물어보자. 이인자 집사님은 신약 성경의 믿음의 전투에 대한 말씀 뭘 하나 기억하고 있어? 예? 몇 장? 뭐라고 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상겨서 찾나니. 그 다음 신하 집사는 뭘 잡고 있어? 네? 크게 말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김영희 비사는 뭘 갖고 있어? 생각이 안 나? 뭐 탁 나야 돼 그럴 때. 자, 김정희 선생님 뭘 갖고 계세요?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예? 선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망을 느끼지. 김정희 선생님 찾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하나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개 많이 있으면 많이 돼 해도 돼. 저는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저는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세 가지를 이기고 벗어났다 했잖아요. 세 가지. 다 외우죠. 짐승 1번, 두 번째 그의 우상, 그 다음 세 번째 그의 이름의 수. 그래, 우리 세상을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뭐죠? 유리바다 빼고 불이 섞였다는 죄악의 불이 홀 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가는데 우리가 타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을 받으면 도리어 그 바람에 정금 같은 이 믿음은 더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 깨끗한 믿음이 아닌 거는 불에 타서 같이 죄악의 불이 더 커지는데 일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자, 근데 이걸 이겨야 돼. 뭘 이겨? 짐승. 지금 세상은 너무 맹수같이 무섭게 우리를 대들어. 그죠? 근데 주님과 같이 가면 그게 무섭지 않는 거야. 예.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주면서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돼. 그죠?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자, 여러분들 신앙의 전투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앞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맞아. 저는 많이 느껴요. 전 따라갑니다. 한번 보면 주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셔요. 알겠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금 참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 이걸 보면 인간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제일 먼저 그렇게 삼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삼키는 게 목적이랍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자, 지금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해야 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해야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북한은 이렇게 나가는데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북한이 막 힘이 없어요. 전에 같은 막 떠들고 야단을 지금 가만히 있잖아. 자기들이 할 힘이 없어.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합작하면 더 힘이 있겠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북한하고 중국이 따로 놀아요. 알겠죠? 우리 남한이 하는데도 북한은 북한대로 따로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하고 우리 진짜 적국은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에 사실 북한보다도 중국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 보면 보수신문이란 조중동도 다 친중신문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살짝 그 독자를 얻으려고 살짝 기사를 양쪽 다 쓰는 거예요. 요래도 위에 써주고 요래도 써주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우파신문 같이 다 위장했다가 딱 끌고 가다가 끌고 이렇게 하지. 원래는 친중신문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알겠죠? 왜? 다 매수가 당했어. 또 야당은 물론이고 자 여당 안에도 친중파 의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그죠? 뭔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이때 드러나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도 중국인이 나와서 막 큰 소리 치면 중국 사람이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나가지고 참 이제는 때가 됐다고 하니까. 이번 그 개헌군이 가서 접수하는 가운데 선관이 아니고 선관이 연수원에 가서 90명 했다는 거기 중국인들 해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폭로되면 안 되니까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야. 그만큼 그게 중국의 침투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게 이 서방진영과 전쟁 중에 일본이 한국을 잡으면 된다고 제일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파워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넓게 나가면 여러분들 체제 싸움입니다. 체제 싸움에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배의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배 자유 뺏기면 좋겠어요?
정치 왜 거기에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체제가 자 중국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되면은 예배가 자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지하교회가 돼버렸죠, 그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 러시아 체제는 종교는 러시아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어요. 여야 선거제도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은 안 해요. 거기는 알겠죠? 근데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교회 핍박을 받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때 보니까 부산의 어떤 그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예배도 국가에서 허락하고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안을 낸 거 알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이 음,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여당 안에도 누가 친중파 사람인지 야당도 어떤 건지 또 국가 각각 기관장들도 어떤 사람인지 거의 100%는 아니라도 이제 막 드러납니다. 지금 많이 드러나죠, 그죠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고 희망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중국에 매수당했나 하고 절망적입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뭐 안 간 데가 없으니까 안 간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인간이 막 소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꺾어 놓으려면 어느새 그 후후해서 다 꺾어져 놓는 거예요. 예. 정말 여태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도 절망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시고 저는 그런 걸 여러 걸 봤습니다. 여러분 또 그 소망이 있다는데도 하나님이 안 되면 그게 무참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절망의 상태지 사실은. 이래 되면 다음 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분명히 또 예배 자유를 분명히 뺏기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부터. 그래야만 하나님이 또 거기서 꺾고 새 희망을 줘가지고 예배는 겨우겨우 그래도 자유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경제도 좀 약간은 지금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겨우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지금 더 풍성하게는 안 해주실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외국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나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 정세만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도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 믿어. 그러니까 뭐 미국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큰 소리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미국에 힘이 있어야 그다음 우리나라도 힘이 있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보낸 어플 봤죠? 이제 그 유튜브 보면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극심하게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다가 흑암을 세상을 만들었다가 빛을 딱 비추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희망이 없는 세상에 하나하나 밝은 세대로 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어둡게 만들면 뭐가 될 것 같은 데서 전체 세상에 싹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두워지면 어두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온 세계가. 또 아니면 내 주변이, 그죠? 하나님 구원하려면 세계가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종교계에 보면 종교계 여명계라는 게 나와요. 여명이라는 게 한문용어로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두움이 점점 밝아서 밝아오는 시대를 종교계의 여명계를 종교계 바로 앞에 종교계 여명계의 시대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 근데 거기 시간이 굉장히 200~300년의 긴 시간이 있어서 그때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그것보다 빠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면 이렇게 쫙 새벽에 오듯이 이렇게 밝게 만드는 게 있고 또 어둡게 만들려면은 그 밝았던 낮이 점점 초저녁이 돼가면서 초저녁에서 깊은 밤중이 되도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도 밝게 다니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적은데 대신에 더 깨끗한 신앙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탓하지 말고
주님과 나하고 관계를 가지고 가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자기만 아니라 자기 관계된 8사람 식구 구원 어떠시? 그때는 소수의 그 깨달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대는 좀 더 폭넓게 또 구원하는 시대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와 내게 관계된 사람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어진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는 그런 거를 그래 요한계시록 15장 항상 우리 인생은 세상 전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어느 시대든지. 그런데 세상에 내게 지금 막 그 무섭게 다가오지 어떨 때는 짐승같이.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찬송가 불러도 되고. 자 128장 찬송 뭐라고?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그거 하든지 아니면 121장 찬송이 그거지. 로토의 찬송. 그 뭐라 시작되지? 어? 내 주는 강한 성이 121장 맞아요? 124장. 방패와 병제 대신에 이제 그 찬송을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짐승이 아니야. 저는 요한계시록을 배웠으면서 백무사님은 짐승 같고 짐승이 아니라 이거야. 내가 믿고 가면 그게 아니고 아무 무서움도 안 되는데 내가 미리 그 기에 질려버리면 그게 뭐 진짜로 나한테 짐승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짐승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기에 질려버리면 어떻게? 짐승으로 내게 달려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짐승을 이기고 그 다음 또 뭐죠? 그의 우상. 자 우상. 짐승의 우상. 세상에 하나님 외에 더 필요하다는 것들, 의지하다 할 만한 것들, 사람이냐 돈이냐,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다 뭐죠? 우상이지요. 옥녀는 우상 몇 개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3번께 14 내놔야 되겠다. 그럼 그 우상대로 지금 살라고 하고 있어. 그 우상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그게 우상입니다. 예? 정리하고 믿겠다는 그것도 뭐죠? 우상입니다. 정리한다는 게 요거 좀 마련해 놓고 또 요 문제 해결해 놓고 이제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문제 해결해 놓고 하나님 해결하지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우상이야. 그렇죠? 돈 좀 모아 놓고 그것부터 우상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죠? 그의 이름의 수. 이거는 사이비한 거야. 사이비한 거. 그 사람이 이게 제 고단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죠? 마귀 말인데 하나님 말이라 포장하고 왔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에. 그게 어디서부터? 거짓 선지자라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정일 목사님 아무 목사님 설교라고 막 들으면 되겠어? 검증 구별해서 들어야 되겠어. 뭐 다른 분 설교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계속 듣다 보면 그럼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듣기 전에 한두 번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새롭게 뭘 들으려면 검증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목사님들도 가다가 또 이렇게 삐뚤어지는 목사님도 있어. 가다가 처음엔 잘했는데, 그죠? 뒤에 가면 또 아닌 목사님들도 있어. 일단은 뭐 자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1번은. 거기다 담임 목사님이 참 깨끗한 종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목사님 혼자 잘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거는 많은 사람이 기도가 있어서 그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지. 혼자 힘으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 백 목사님도 혼자 잘했어요? 그러면 저기 칼빈도 혼자 잘했어요? 다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마 믿음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잘하지. 그렇게 신앙생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어? 했지. 다 그렇게 생각해, 어릴 때는.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다 그런 기도가 같이 합력해서 그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팔 혼자 잘 하죠. 없어. 온몸이 협력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이걸 이렇게 같이 가는 한 몸으로 구원 이뤄가는 데는 교회가 문제가 없고 가정도 문제가 없는데 서로 따로 놀면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따로 놀면. 음. 그래서 그 이름의 수.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교훈을 안 하려고 거짓된 교훈이 뭐냐면 자기 체험도 안 해보고 막 있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 그거 거짓 교훈입니다. 그럼 아니면 저거 최소한도 나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지.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서라도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우리 이용녀 저거 이 말 듣고 회개해 막 자기는 안 하고 이용녀한테만 해버리면 그거는 제가 무슨 선지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이용녀한테만 지금 뭘 하라고 그거를 저기 어디가 나오냐? 마태복음 23장에 자기들은 조금 더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23장 보자. 마태복음 23장에 음, 4절 3절부터 4절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3절부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우주되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어떻게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자기 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못해도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 더 좋은 거는 내가 체험하면서 그걸 체험한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백목사님 설교록이 좋다고 읽는 것까지 좋아. 읽어도 자기에게 가르치면서 읽어야지. 이건 진짜 이걸 읽어야만 이거는 좋은 거니까 그냥 읽기만 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대로 실행하고 그죠? 그거를 증거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666을 가지고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